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로부터 34절 말씀, 주 예수를 믿어 구원 받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서 세계 곳곳을 여행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만났어요.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의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던 여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주인들이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고 자기들의 벌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주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위정자들에게 고발하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옷을 다 찢겨서 발가벗겨지고 많이 때려서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옥도 그냥 옥이 아니라 감옥 가운데에서도 깊은 안쪽에 있는 감옥, 그리고 족쇄를 차서 넣어버렸죠.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분들은 더욱 잘 아실 텐데 그 상태가 매우 비참합니다. 성도의 기준에서만 귀신 들린 사람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보기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참으로 비참하고 안타깝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는 경건한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경건한 성도는 더 많이 갖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 빛을. 그렇지만 모든 인류에게는 아름다움이 있고 존엄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상실한 모습, 정말 비참하고 악밖에 안 남은 것 같은 그 모습, 영혼과 육신이 다 훼손된 모습을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한 여인이 귀신 들린 것에서 회복된 것을 기뻐하기보다 자신들의 수입이 준 것을 분노하고 선한 일을 한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타락한 모습이죠. 이 강포한 위정자들과 폭도들이 다음에 행하려고 했던 일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벗어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을 풀려나게 하시지 않았다면 다음으로 이들이 아마 계획했던 것은 사형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평소보다 많이 때렸고 아예 옷을 다 발가벗기고 더 깊은 감옥에 족쇄까지 채워서 넣고 비슷한 정도의 핍박을, 그 미움을 받았을 때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셨잖아요. 이들도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던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확실히. 이때 바울과 실라는 두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과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에요. 25절 말씀입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먼저 기도를 살펴볼게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날, 이 밤에. 우리는 답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기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중대한 기도 가운데 몇 가지를 알 수 있고, 또 이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소욕에 순종해 본 경험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이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신들을 때리고
잡아 가둔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드렸을 것이 확실해요. 그것은 이 뒤에 이들이 행하는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경건한 성도들은 사랑으로 이웃의 구원을 소원합니다.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물론 가짜 성도나 일부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도를 몇 명 했는지 해서 막 교회에서 경쟁을 붙여서 상도 주고 막 이런 것도 하죠. 상이 제법 큰 것도 거는 교회들이 있어요. 자동차 걸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욕으로 전도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경건한 성도들은 오직 이 귀한 영생을 내 이웃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랑으로 아무것도 얻을 것 없이 오히려 헌신적인 사랑 가운데에 전도를 합니다. 이들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전도해본. 이분들은 더 하겠죠. 이 바울과 실라라는 경건한 성도들은. 이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갈망은 이들의 행동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옥의 문을 여시고 풀려나게 했을 때 그 도망갈 기회를 포기했어요.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의 간수들은 죄수를 놓치면, 탈옥이 일어나면 사형으로 다스렸다고 기록들이 남아있죠. 이 간수도 자기가 이대로 가면 사형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감옥 문이 열리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죄수들이 도망가면 나는 이제 죽임당하는구나. 붙잡혀서 매맞고 사형당하느니 내가 지금 목숨을 끊겠다, 자살하겠다라는 선택을 이 사람이 했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27절) 하반부입니다.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 사도와 실라는 도망을 가지 않고 자기를 거의 죽이려고 했던 그 패거리들 중에 한 사람인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려줘서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그냥 있었어요. 내가 여기 있다.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자결하지 말라. 이 바울과 실라가 이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었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참사랑의 모습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 간수에게 비춰주심으로써 그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어요. 이 간수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존경을 표하며 그 구원의 길을 묻기 시작해요. 이 사랑으로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 베푸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로 점차 인도하시는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세요. 바울과 실라의 이 뜨거운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909년에 선교사님들이 조선의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양원이라는 것을 설립한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한반도에 세워진 최초의, 그 당시엔 나병이라고 불렀나요? 나병 병원이죠. 나병원이죠. 한센병 병원.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와, 무슨 촌스럽죠. 제 친한 친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결성했던 락밴드 이름이 무슨 뉴클리어 웨펀스인가 뭐 이런 거였는데 무슨 그런 핵무기 원자탄, 무슨 혈기왕성한 90년대 청년같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그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도 이 선교사님들의 뒤를 이어서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랑으로 이 일을 자원했는지
그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문이 남아있어요. 그 중에 아주 일부분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애양원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신 같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제가 만약 저들과 같이 된다면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일생을 같이 넘기려 하오니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사 어루만지신 같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자기도 한센병에 걸릴 것을 각오하고 나에게 있는 어떤 연민이나 무슨 사람의 양심이나 동정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드렸고 실제로 이들과 함께 죽었어요. 6.25가 났을 때 피난을 가지 않고 요양원에 남아서 그 환자이자 또 많은 분들이 그 가운데 성도였죠. 그분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다가 북한군한테 잡혀서 1950년 9월 18일에 총살당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런 분들, 전남 이런 쪽에서는 그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 진짜 많아졌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성도를 통한 사랑을 목격하게 해주셔서 죄인들의 마음을 녹이셨던 것이죠. 이 간수도 마음이 녹고 있어요. 이 간수가 어떻게 하면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을 때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마치 전쟁터에서 군종 목사가 지금 몇 분 내로 아마 죽을 것 같은 병사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급격하게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만약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런 조건도 없는 이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구원. 이것을 바로 제시하지 않고 혹시 하나님을 아는가? 너의 죄를 자각하는가?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 걸 끝냈다면 하다가 이 간수가 그들 앞을 떠나서 도망치든 자결하든지 뭘 했을지도 몰라요.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은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그냥 바로 선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31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32절에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제 비로소 풀어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에는 이 31절 말씀처럼 아무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데에는 하나도 조건이 없어요. 몇 가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오해들을 우리가 제거하겠습니다. 너무나 큰 죄악에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큰 죄악에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이 선한 일을,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준 것 때문에 이 바울과 시라를 때려서 옥에 가두는데 가담했던, 스스로 그들에게 족쇄를 쳐고 감옥 문을 잠궜던 이 간수라 할지라도, 더한 잘못을 그가 로마 병사로서 했었을지라도 구원 다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적혀 있지 않아요. 일반적인 것보다 큰 죄가 없을 경우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죄가 평균적인 죄인보다 작을 경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결단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떠한 죄인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바울 사도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잡아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로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가 부족하여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은 회개를 동반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이라는 말로 부르죠. 회개와 믿는 것을 합쳐서 회심,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새롭게 성도로 거듭나는 그 장면이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그런데 당연히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나 용서받을 죄가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십자가 피로 내 죄값을 치러주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나는 한 번도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막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근데 그렇지만 뭐 그 정도로 양심이 뻔뻔하다면 회개하지 않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은 당연하게도 자신이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한 사람이라 회개를 반드시 믿음에 동반해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제 영혼을 의탁합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죠. 어린아이들도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그렇게 회심하죠.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죠? 어거스틴 선생님이 그것을 쭉 추적해 갔었죠. 여러분 아이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애기들도 되게 못됐어요. 네, 막 엄마 막 좀만 전 늦게 좀 팍 깨물어버리고 이런 식입니다. 아무튼 죄가 다 있어요. 죄의 씨앗들이 막 보이죠. 그래서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데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고 회개가 부족하여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성도가 된 뒤에 더 경건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면서 죄를 더 많이 자각하죠.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죄악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자각이 적고 회개가 적어서 그야말로 존재가 무너지듯이 통곡하며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막 뜨겁게, 그렇게까지 어떤 사람들마다 편차가 있거든요. 회심할 때 깨닫는 정도가. 그런 죄의 회개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날, 그 순간 구원받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미 성도인 분들도 여기는 해당되겠죠. 자신의 믿음이 너무 작고 연약하여서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은 믿음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작아도 휘청거리는 상한 갈대와 같은 믿음이어도 그것을 꺾어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은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아무 조건 없는 100% 은혜로 이루는, 내가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이루는 것이 아닌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으리라.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두 사람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행했던 또 다른 복된 일은, 거룩한 일은 찬양을 드린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받는 것인지 이 찬양의 장면에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구원이란 결코 이 땅에서 죽은 후에만 관련된 어떤 은혜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멎은 후에 무언가를 받는 그런 것만이 영생은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영생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행복한 모습. 영생이란 단지 우리의 존재가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존재하고 살아있고 육신이 호흡하고, 이것은 자신의 죄를 따라서 사망의 영원한 형벌을 받은 지옥에 가게 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죄인들에게도 존재와 호흡과 이 모든 것들이 주어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살아있다라는 그 자격은, 조건은 그들도 다 갖춥니다. 만져지는 육신과 영혼을 갖고 숨쉬면서 움직이면서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요. 죽는 것 그리고 사는 것, 이것이 존재나 호흡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우리에게 주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 영원한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복된 삶. 여러분, 지금 같은 이 삶의 상황에서
이 지구상에서 이 죄가 있는 나 자신으로서 죄 있는 이웃들과 100만 년 살면 우리 행복할까요? 죽여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좋을까요? 영생이 있으면? 못 견딜 거예요. 그렇죠? 죄 없이 거룩하여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 때 우리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비로소 영원한 만족을 얻죠. 갈증이 사라지고. 이 진짜 생명,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영생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변화되어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바울과 실라와 같은 상황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억울하게 매맞고 갇혀서 죽음으로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영생 없는 사람이란 아무도 없죠. 영생을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이들은 몇 가지 중요한 복된 이유들로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생 얻은 자의 기쁨과 감사, 우리도 누리게 될 것들, 누리고 있는 그것들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뻤던 것이에요. 매맞고 죽임당할 지경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일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기뻐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숭배하고, 우리 뭐 숭배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팀도 숭배하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도 숭배하고, 와, 이번에 듄2라는 영화가 개봉하면서 티모시 살라메라는 어마어마하게 잘생긴 그 영화배우가 올 때 막 공항에서 알현하는 그 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 그런 분들 거의 숭배에 가깝게 하죠. 막 한 점 한 점 점묘하러 초상화를 그려서 갖다 드리고, 네, 숭배하는 것들 많이 하죠. 이데올로기를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이러한 비참한 삶에서 벗어났어요. 바울과 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진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전까지 전적으로 허무한, 결국 다 썩어 없어질 헛된 영광을 쫓는 삶을 살다가 비로소 영원한 가치가 있는, 진짜 기쁨이 있는, 진짜 살아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만약에 2025년 아카데미 시상식이 이제 열리는데 그때 작품상을 수상하는데 영화 감독과 제작자와 시나리오 작가와 배우, 촬영감독 이런 분들이 무대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작품상에 해당하는 영화 DVD 같은 거를 무대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상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나 진짜 비참하죠. 그런 시상식을 치러야 한다면 누가 시켜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칩니다. 촬영상을 주는데 촬영 감독님이 올라와서 받는 게 아니라 카메라 올려놓고 상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헛되고 허망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랬던 것이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성도가 아니에요. 온 인류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각각 재능을 주시고 이 지구라는 다스리고 활용할 재료를 주시고 여러 가지 명철과 기회들 주셔서 많은 업적들, 많은 아름다운 것들, 훌륭한 일들 했죠. 사람들이 놀라운 업적들을 이뤄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서로 높이고 사물을 높이고 무슨 국가를 높이고 이러는데 우리의 삶을 허비했던 것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아카데미상 그것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진짜 생명과 기쁨과 모든 은혜, 모든 복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도 안 돌리고 사람끼리 서로 높이고 나 자신을 높이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제거하고
나를 높이는 그 비참한 삶을 살던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을 때 그 길이 때로 험난할지라도 채찍에 맞는 이 날일지라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책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반 책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충성되게 살면서 이들보단 작더라도 어느 고난을 겪었을 때 그 기쁨을 다 맛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아멘입니다. 역시 나이 많으신 집사님들은 좀 더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기쁨이 있어요. 진짜 의미 있는 살아있는 삶.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을 겪었을 때 사도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에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진짜 영원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진짜 정직한 참된 찬양을 드리는 이 삶은 행복합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두 번째로 이분들이 창조주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바울과 실라의 영혼이 가득 차서 노래가 터져나왔던 이유는 찬양의 삶은 영원한 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 걸음 내디디면 그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마지막 심판날 이제 주님께서 영원한 상을 주셔서 그 기쁨을, 그 영광된 상을 영원히 누리게 하십니다. 잠깐 한시적으로 10년을 누리는 상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광될, 지속될 가치를 가진 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이 이 땅에서 충성했던 성도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나로 인해서 너희를 욕하거든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그것을 알았어요. 아, 내가 지금 왜 매맞았지? 귀신 들린 여인을 구해주었잖아. 사랑을 실천한 거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으로 내가 매맞고 있잖아. 그러면 나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날, 이 환난으로도, 이 찬양으로 나는 더 큰 상을 주시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야만 해서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도 주시고 싶어서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충성하면 상을 주리라. 네, 당연한 것이라서 그 약속이 없었으면 우리 경건한 성도들 아무도 찬양 드리면서 하늘에서 상 주시겠지 기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 했다고 상 받지 않잖아요. 저는 뭐 자주 듣는 예들 이런 거 가운데 학생이 무슨 9시에 맞춰서 학교 가고 마지막 교시까지 교실에 있었다고 막 상 주지 않잖아. 아, 개근상이 있네요. 직장인이 제 시간에 출근했다가 상 주진 않잖아요. 근데 약속을 한 거야. 상을 주고 싶어서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 아빠께서는 야, 9시까지 출근하면 내가 매일 100만 원씩 더 줄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봐. 그러면 상을 줄게. 은혜를 줄게. 마땅히 너희는 해야 될 일을 한 거지만 나는 상으로 갚아줄게. 감히 갚아준다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갚아주는 것만큼 확실하게 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도 또 그 많은 상들을 또 받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저 천국의 영원한 상이 훨씬 크죠. 세 번째로 오늘 살펴볼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매맞고 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쁨 가운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이 이분들 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국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자마자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올려져 주님 품에 거하며 거기서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마지막 날
우리의 죽었던 몸은 영광된 부활의 몸으로, 탁월한 몸이죠. 부활해서 거룩하게 된 예수님처럼 변화된 그 영혼과 합쳐져서 온전한,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다 있을 때 인간이잖아요. 온전하게. 그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영원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복된 삶을 살잖아요. 이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기쁨은 마르지 않고 오히려 차올랐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기에 내가 나의 죽음, 혹은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의 죽음 같은 것을, 혹은 부모님의 죽음을 그게 닥쳤을 때 난 견디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 이 시간에 3월 3일에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고 장차 다가올 죽음이라는 결코 작지 않은 일,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두려워하게 되는 그 일을 이걸 견딜 수 있나 견주어 봤을 때 나는 너무 두렵다, 난 못 견딜 것 같다 하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들 몸이 아픈 분들, 그런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 것이고, 또 자녀를 낳아보니까 여러분 부모님들도 공감하실 텐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자녀랑 배우자 숫자만큼 곱하기가 되죠. 혼자 있을 때보다 내 식구가 된 다음에 4배 진짜 죽음이 더 두려워요. 그쵸? 나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원래 우리 서로 다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도 자녀 사랑, 아내 사랑, 남편 사랑은 좀 더 각별하죠. 있다고 해서 우리 연약한 가운데 좀 쉽게 더 사랑하죠. 나 그 상황 오면 못 견딜 것 같은데, 지금 주어진 믿음과 지금 주어진 도우심을 갖고 장차 그 죽음을 견주어 보면 못 견딜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것이 많은 성도들에게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그날 필요한 은혜를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그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라면 아무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세상을 다 떠날 거예요. 저든 여러분들. 우리 최근에 여집사님 그러셨잖아요. 얼마 전에 성도 한 분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셨거든요. 기쁨 가운데 용감하게 가셨어요. 평안히. 이것은 이 땅에서 선한 부모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상황이 닥칠 때 도움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거. 부유하고 막 정말 착하고 이런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이제 대학생 때가 되면, 그때까지도 그렇게 재산이 넉넉하면 유학을 보내려고 계획 중인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에게 중학생 때 먼저 한 3억 주지 않죠. 유학 자금 원래 주려고 했어도 갔을 때에, 심지어 유학 생활 시작할 때 돈 다 주지도 않죠. 매 학기마다 등록금 내주고 매달 혹은 한 보름 정도마다 용돈을 주지, 갑자기 막 10억 꽂아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번에 주는 것보다 다달이 주고 때마다 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순교의 자리 못 견딜 것 같고, 지금 내 믿음으로는 내 자녀의 죽음, 내 아내의 죽음, 남편의 죽음, 나의 죽음을 못 견딜 것 같은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미리 뭐 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면, 그때 우리가 주님께 나의 영혼을 의탁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때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수많은 성도들이 보여준 것처럼 염려 없이 기쁨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때마다 날마다 우리 아빠께서 내게 또 내 믿는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매일매일 평안히 노래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 감사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사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와라, 나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나의 의를 입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영생을 누리거라.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받아 누리라 하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저희 심령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오늘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지혜로운 부모처럼, 아니 무한한 지혜로 날마다 그때 필요한 은혜들과 도우심을 주시며 우리가 이겨낼 힘을 주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넘치도록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행복하게 노래하며 사는 복된 딸, 복된 아들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그 은혜 누리게 해주시며 구원받게 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